오늘은 225페이지 5이라는 숫자입니다. 5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뭐예요? 은혜. 이게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멸망당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은혜니까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죽는 그런 식의 죽음의 의미도 조금 들어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런 연결로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구절 정도 우리 인간이 죽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과 관련된 의미에서 5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숫자가 5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죽음과 관련해서는 거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적 죽음의 최초 언급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인간의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혹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죽음을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은 실제로 죽게 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가 죽게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바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930년이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아담이 산 전 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뭐예요? 죽으니라. 930세를 살고 죽었다. 아까 오전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930년을 산다고 하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했더니 다들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목숨만 붙어 있고 뼈에다가 가죽을 바른 것처럼 그런 상태로 930년을 산 게 아니고, 활발하게 활기차게 살다가 930년 동안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라면 930년 살만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저도 930년 살고 싶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120년으로
거기에 그 120년은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 시간도 있지만은 또 인간의 수명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죽으면 보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사악한 인간들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무두셀라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심판 직전까지 그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로는 현격하게 아주 그 눈에 확 띄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5장 5절에 최초로 인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5절과 비교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5절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죽음에 관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5절. 거기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 5장 몇 절이에요? 5절입니다. 아까는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로 이렇게 실었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절을 나눈 것은 사람이에요. 본래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었어요. 본래 기록된 성경은. 그래서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대에 장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5장 5절이니까 여기도 오가 나오고 오가 나오고, 장에서 오가 나오고 절에서 오가 나오고, 창세기에서도 장에서 오가 나오고 절에서 오가 나오니까 이렇게 비교해봐라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성경이 장절이 그렇게 딱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면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데, 본래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연관성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놋제단이 나오는데 그 크기가 우리의 눈을 끌게 합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며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놋제단, 이것을 여러분이 제일 그냥 놋제단 하면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요. 번제단 하면 잘 기억나죠? 이것은 뭐냐면은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쇠붙이들이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쇠붙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은이라고 하는 쇠붙이는 구속의 은혜를, 그 다음에 놋이라고 하는 쇠붙이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그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뱀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놋으로 그 불뱀과 똑같은 모습의 뱀을, 놋으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살리라. 보면 살리라. 예, 보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안 봅니다.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 불러서 치료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데 갑자기 들리는 이야기가 저기 높게 달린 놋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산다. 보면 살리라.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것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때에. 그 예수님이 똑같은 것을 설명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때는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그때 그 뱀이 무엇으로 만드냐?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의 의미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장차 오셔서 심판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놋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가로가 5큐빗, 세로가 5큐빗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 하니까 높이도 5큐빗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데 여러분 5큐빗이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희생물을 드리려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는 낮게 3큐빗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큐빗에 5큐빗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거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가 5라고 하는 숫자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짐승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5절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니라. 이게 지금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5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 오고 있는가? 기브온 족속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브온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해 가지고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항복하고 노예가 돼도 좋고 종이 돼도 좋으니 가서 항복하고 화친을 하자. 그래서 와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족속들이면서도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마침 화친의 약속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족속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화친 계약을, 약속을 해버리는, 언약을 맺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 물어봤는데. 예, 다른 경우는 다 물어보는데 이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이 다섯 왕들이 생각해 볼 때 저는 뭐 기브온 족속이 고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사실상 그 어떤 족속보다 더 강한, 더 큰 나라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게 괜히 옆에 사람들 다 기죽이고 다 그 상당히 불리하게 만드는 고약한 족속이니 가서 우리가 혼쭐을 내자라서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싸워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깃는 자고 장작 패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호해 달라. 여러분 나중에도 보지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가 나중에 끔찍하게 그 가족들이, 족속들이 여러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약속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섯 족속의 다섯 왕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16절 거기 보시면 16절부터 쭉 볼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26절입니다. 25절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희와 싸우는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그들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내려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어기를 큰 돌들로 막았다. 이때 당시에는요 주로 죽이면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목을 쳐서 죽인 다음에 그 몸뚱아리는 나무에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친 그 목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효시죠. 겁을 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이렇게 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사실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서 사실 죽은 거거든. 그런데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오잖아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승리에. 자, 그런데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또 끄집어 내렸어요. 해가 지고 나면 끄집어 내려서 무덤에다가 이렇게 던졌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주 미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4절. 그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다가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섬기는 잡신들의 개념에 의하면 그 신을 달래는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희생물을 드리면 좋겠느냐, 이게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은 황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황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황금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황금을 탐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자기네들대로의 그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금으로 만든 종기라는 게 무슨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기가 생겼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달랜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종기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 미신적인 이야기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그들의 신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법에 힘이 미치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종족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도 아주 미개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장인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줄 알고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법도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살인범으로 체포돼 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말하자면은 자기네들의 신들이 화를 내고 분노했을 때 그 신을 달래야 한다라는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로로 안 되고 대속의 희생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진리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거짓이 많이 전세적으로 퍼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른 그것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것도 본래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구했던, 바르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거짓된 우상 숭배들도 있게 마련인 거예요. 참이 아닌 거짓을.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무슨 돌을?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담았습니다. 우리는 물매라고 개역성경에 그랬는데 무릿매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돌을 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빙빙빙빙 돌려갖고 탁 이렇게 놓으면 그게 날아가서 이제 적을 공격하게 되는데, 다윗은 뭐 출신이죠?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양떼를 치면서 휴대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에요. 그것은 양이 구덩이 같은 데 빠졌을 때 건져내는, 끝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막대기 한 대 맞으면 늑대 같은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졸도하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막대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물매예요. 소위 말하면 무림매. 이게 왜 필요하느냐? 가까이 접근해서 할 수 없을 때 이걸 돌려서 이렇게 날리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보는데, 여러분 몇 개를 가지고 가세요? 5개. 그래서 그 5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 그가 치우치기를 거절함으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5째 갈빗대 밑을 치니 창이 그의 등 뒤로 나가므로 그가 거기에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이거는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당했습니다. 화가 난 요압이 똑같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3장 27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그와 함께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성문으로 곁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인해 거기서 그의 5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이니라. 그래서 이게 과거에서부터 5번째 갈빗대 밑에가 가장 치명적인 장소, 급소,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가 가장 약한 곳이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 거기에 맞아 죽었는데 요압이 또 그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을 또 그 똑같은 방법으로 죽인 것을 볼 수 있는데 5째 갈빗대 밑이라고 하는 거기 5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째 봉인, 5째 나팔, 5째 병. 여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호리병과 같은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5째 인이 열려지자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째 뭐예요? 나팔을 한번 봅시다. 5째 나팔 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계속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죽음과 연관되어진 내용. 6절에 보면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는 말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것이 뭐냐면 죽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피해가지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보고 있는 책 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에 했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의
사람을 이 목을 쳐내고 그다음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자기네들이 파티하는데 불을 밝히는 것으로 쓰는 그런 끔찍한 짓들까지 했어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난 역사 속에 천주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고문기구들이 LA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문기구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고문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는 절대로 우리의 큰 집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큰 집인지 몰라도 우리의 큰 집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라고 하는 숫자가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드러내어 보여주는데 5라고 하는 숫자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도 보니까요 5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5번째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41편, 시편 41편 첫 번째입니다. 41편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41편을 보겠습니다. (41편) 끝에 부분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2편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2편 끝에 보면은 19절입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9편입니다. 세 번째 89편 끝에 보면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네 번째 106편을 보면 106편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온 백성은 이르기를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편입니다. 150편 끝에도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5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은혜와 관련해서 레위기에 5 헌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 5 헌물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보여주는 것이 5 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에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잖아요. 도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엔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사가 아니니까 헌물에 관한 법. 이렇게 보면은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사회법이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갚아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이 나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엄중한 벌이 따르는지 형벌을 다루는 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은 죽일지니라, 뭐뭐 하면 죽일지니라,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으라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율법 속에 은혜가 무엇이냐? 희생 헌물에 관한 법이 바로 율법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희생물에 관한 법인데,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5가지 거기 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헌물입니다. 이 번제 헌물은 모든 헌물에 있어서 주된 헌물입니다. 이 번제 헌물은. 그리고 이 번제 헌물의 특징은 뭐냐? 다 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만 남아요? 죄만 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헌물이 바로 번제 헌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번제 헌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짐승을 태워서 했는데 무슨 향기가 나와요? 거기서 향기로운 헌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쁘게 받으셔서, 다시 말하면 그 희생물의 죽음은 곧 죄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인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게 죄만 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마쳤고 다 끝냈고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물은 이제 2장에 나오는 것인데 음식 헌물입니다. 이 음식 헌물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헌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으로부터 올라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받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흠없는 완전한 인성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상징입니다. 세 번째 화평 헌물, 레위기 3장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가 된 것? 화해의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헌물입니다. 골로새서 제가 1장 20절을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음을 나타내 보이는 헌물이 화해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죄 헌물이 나옵니다. 4장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헌물입니다. Si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신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죄 헌물이다. Sin offering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5장에 무슨 헌물이 나와요? 범법 헌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의 것이냐면은 죄들을 가리워준다, 죄들을 덮어준다. 속죄의 의미가 그겁니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래서 범법 헌물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죄가 다 덮어지고 가리워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속죄의 헌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영수 집사님이 제일 오랫동안 제 설교 들었잖아요. 레위기서를 집중적으로 설교한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예. 그리고 생명의 삶도 보니까 예. 하늘 때문에 레위기를 안 했다. 예. 신기하다. 레위기를 피해가죠. 예. 예. 왜냐하면 레위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피해가죠. 그래서 욥기서를 끝내고 나거든 레위기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그만두기 전에 해야 될 게 많은데 레위기서 강의는 안 하죠. 예, 레위기 강해를 안 해서 레위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사이 제가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강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나도 거의 쓸모짝이 있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레위기 속에 나타난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그 책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수요일 날, 오는 수요일 날 욥기 33장을 설교합니다. 가능한 한 한 번 설교에 한 장씩 끝내가지고 가능한 한 이제 욥기서를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욥기서를 33절이에요. 그 33장이 33절이야. 근데 33절을 한꺼번에 다 설교하는 것은 나는 부목생 같은 재주가 없어가지고 4장을 한꺼번에 하는 설교를 난 다 못해. 나는 디립다 파서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덤슴덤슴 해가지고 하는 걸 잘 못해서 과연 한 번에 33절을 다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도 그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5 여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여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5 여자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여자들입니다. 한결같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다말이라는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 속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정지수 형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 속에 올라간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지저분한. 예. 아니, 그런데 이런 지저분한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 왕의 계보를 하는데 이래 끔찍하게 지저분한 여자들 절대 그 이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다 빼고 다 없애지. 예.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갔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5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5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은혜입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기에 그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또한 이 여인 못지않게 죽일 놈이다. 우리 또한 이 여인 못지않게 더러운 존재다. 예.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여인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우선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창녀예요. 이게 개혁성경 기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생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지 저 이스라엘에게 기생 없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창녀 출신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삶을 살아온 여인이 있잖아요. 몸을 팔아서 산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비밀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뭐예요?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부인이에요. 이방 여인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여인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가능했다. 왜냐?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어떠한 죄인도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이런 밧세바는 외간 남자하고 간음을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왕권에 의해서 그 여자가 불려갔다 손치더라도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자기 남편 생각하면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여러분 저기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그 저 논계 그 저기 밀양에 있잖아요 거기. 예. 아니 그 왜군 장수하고 그거 이렇게 그게 이제 겁탈하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거기 떨어져서. 아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 기생이잖아요 또. 뭐 그렇게 별로 뭐 그렇게 그거 하지 않은 여자인데도 왜군 장수에게 내가 나를 내줄 수 없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판인데 밧세바 부인은, 밧세바라는 이 여자는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여버린 그 왕하고 너 내 마누라 되라 하니까 얼씨구나 가가지고 마누라 돼버렸잖아. 예? 얼씨구나 했으니까 그렇게 간 거지 뭐. 예?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예. 히브리어
농담으로.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장자연 같은 여자애도 배우애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해갖고 자살했잖아요. 예? 그럼 바세바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 남자에게 그가 비록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너 이제 내 마누라 되라. 네 남편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바세바가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했는지 의심스러워.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이쪽이 정말 사랑했다라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야반 도주를 해서라도 빠져나가야지. 잡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바세바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 예? 예? 왜 그렇게 혼자서 우물적이 뭐야? 그냥 우물. 설교한 그 햇솜뿌리를 가지고 다윗왕을 하려 했던 그 사람만 손해돼. 아히도벨. 예. 아니 그런데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손녀 그 사위 거기를 망쳐놨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다 파괴시킨 사람이잖아요. 예. 그 앞에 여자하고는 틀려. 그 여자가 아비가일인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하고는 다르다고. 내가 보니까 아비가일하고 나발하고는 별로 사랑이 없어. 거기는. 예. 그리고 그 남편이 고약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과 같은 사람의 부인이 되는 게 영광이라 생각하고 갔지만, 그리고 뭐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 혼자 죽은 거잖아. 하나님 깡 쳐갖고 죽었잖아. 근데 이 여인은 바세바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이게 아무리 왕이 오라 한다고 그렇게 가고,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이제 첩이 된 거지 뭐. 본부인은 이미 따로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파키스탄에서는 만약에 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가족 재판해 갖고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안 잡혀가.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게 안 잡혀가요. 벌을 안 받아. 네,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끼리 이게 아이고 내가 사위 삼을게, 내가 며느리 삼을게, 그래갖고 약속해가지고 이 둘이 결혼하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정혼이에요. 그 다음에 약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약혼한 거예요 지금. 정혼도 했고 약혼도 했거든요. 그러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점잖하게 끝내려고 소문 안 내고 그냥 조용하게 헤어지려고. 그래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피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사실은 소문상으로는 나쁠 수 있는 여인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역시 그가 그렇게 왜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왜 마리아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예, 왜 마리아야 됐느냐 모르죠, 우리는. 근데 행위로 된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the vir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평생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the virgin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고요한번 거룩한 밤에 거기가 the virg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 찬송 안 불러요. 그거 별로 성경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 울지도 않았다, 뭐게 예수님 울었어요. 우리 요셉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정상적인 성장을 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어렸을 때 슈퍼 차일드. 예. 예? 그래갖고 뭐 옛날에 그때 아니 그런 걸 어떻게 교회에서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상 때 왕중왕을 보여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신학교 법에 뭐가 되냐, 저기 정관에 뭐라 그러지? 교칙에 극장, 그 다음에 극장에 가서 안 되고 영화 봐서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한 거예요. 우리 다 갔거든요, 신학생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칙을 수정했어요. 영화 아니고 이제 극장에 가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중하니까 예수님 어린 때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고약하게 만들었더라고.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감이 부서졌어. 도저히 못 고치는데 예수님에게 가져오니까 다 고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비둘기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또 그거 다 고쳐주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우리 그 예수님과 어렸을 때 찬양과 관련된 거 보면 뭐 울지도 않았는 거, 울지도 않고 뭐해서 울지 않았다는 그 가사 있죠. 온유해서 울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이 온유하거든요. 그래도 울어. 예수님은 근본이 온유하신 분이지만 아기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우셨고 불편했으면 우셨지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작이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 여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주랑 5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 베데스라는 말 자체가, 베데스다는 말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둥이 있고 덮개는 있는데 옆에가 뻥뻥 뚫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 예, 정자는 여러분 그 위에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옆에는 없잖아요. 다 뚫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김영수 형제 집에 거기가 보면 정자 만들어놨는데 사실을 따로 해서 그렇지 그게 원래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랑이 5개 있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에 주랑이 5개 있어서 거기에서 환자들이 있다가 이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5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떡일 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떡을 먹는 백성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뿐인데, 일본을 엄격히 말하면 떡이 아니에요. 찹쌀 모찌라고 하잖아요. 모찌 그냥 그것만 있지 떡은 없어요. 우리가 먹는 다른 떡은 없어요. 뭐 우리 말하자면 가래떡이라든지 절편이라든지 뭐 인절미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떡을 먹는 백성은 우리나라 사람뿐이에요. 중국어 성경에도 떡이라고 번역이 안 된 게 떡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기 보면은
저기 전병 우리 많이 먹죠. 그 병이 떡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빵의 의미예요. 빵.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빵이 없었다. 그때 빵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브레드라고 했는데 이놈은 게 뭔지 모르고 이제 성경상에 물으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거 우리 떡 그래가지고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착화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많이 돼 있어요. 특별히 개혁성경에 보면은 그게 너무 많이 돼 있어갖고 미신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뭐 귀신, 뭐 그다음에 제사, 뭐 이런 종류의 용어들이 유령,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주 깊이 미신에 빠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떡이라고 주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일부러 떡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빵이지 떡이 아닙니다. 불에 구워 먹는 거면 빵이에요, 떡이에요? 불에. 빵이죠. 예, 아니 처음에 센 거를 갖다가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빵이지 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쌀 그거 반죽해가지고 그 어디 불에 넣어가지고 그거 구워서 먹어요. 이미 떡을 만들어 놓은 것을 불에 넣어서 뭐 구워 먹든지 하긴 하지. 그렇죠? 이미 떡이 된 것을 구워 먹든지 하지 처음부터 떡을 만드는데 불에 집어넣어 갖고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만 떡이 있는 백성이네. 딴 나라 없어요. 오병 이해할 때 병자가 떡병자 써서 오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근데 그 떡병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빵의 의미의 병인데. 빵병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떡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상당히 흥미있는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로마서 11장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11장 5절 6절입니다. 11장 5절 6절.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런지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가만히 보면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행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4라는 숫자 공부했죠? 4라는 숫자의 의미 중에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숫자 중에 하나가 4예요. 그래서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은혜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은혜는 5개, 행위는 사람에게서 나는 거니까 몇 개?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이 11장에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몸에 5군데의 상처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나요? 양손, 양팔, 옆구리. 그러면 5개면 그럼 머리까지 하면 6개잖아요. 그죠? 머리에 상처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라고는 그렇게 좀 상처가 있긴 있었는데 옆구리는 찔렀으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못을 박았으니까 5군데.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좀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마에도 상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게 가시로 된 관을 갖다가 콱 눌러 씌워 이렇게 콱 눌러 가지고 씌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에는 또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채찍 상처가 있었으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그런 것 같네요. 예. 손은 따로따로 못을 박았는데 예. 발은 겹쳐놓고 박았다고 그게 그래. 5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등에 난 상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등에 난 상처는? 그러니까 이걸 쓰신 예. 하나님이 예.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발은 요렇게 얹어가지고 그래갖고 박았으니까 하나. 그래도 양쪽에 났으니까 2개지. 어쨌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성경 속에 5번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자, 11절, 2장 11절 첫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인지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큰 은혜를, 큰 구원을,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요셉이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저 조용한 거 봐. 예. 가만히 있잖아요. 3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한글로는 3번이나 기억하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1번이에요. 앞에 remember, 기억하라 한 번 말한 것으로 뒤에가 쫙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중요한 건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안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기억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잘 풀리니까, 내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 곁에, 내 주위에 멀리 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 안에 같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라. 내가 몸을 가졌은즉 그들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있는 분이든 멀리 있는 분이든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픈 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거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라. 영적인 지도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기억도 안 하네. 기억합니까? 이거 뭐 50년 동안 사역해도 헛일이네. 기억도 안 하고. 기억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네 번째, 계시록 3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진리, 처음에 들었고 처음에 받았고 처음에 굳게 붙잡은 그 진리, 그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도 영어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먼저 나옵니다. 기억하라. 예.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리고 유다서 17절 18절도 마저 적어 놓으십시오. 유다서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여기에서도 5절에서도 remember라는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말의 특징이요, 김이 쭉 빠지는 그런 식인 게 조금 안타까워요. 쭉 길게 나가다가 기억하라 그러니까 좀 맥이 빠지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영어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기억하라고 할 때는 제일 앞에 그 말이 딱 나와가지고 대못을 박듯이 꽝 박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줄줄줄줄줄 나가다가 기억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은 김이 빠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성경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우리 마음판에 심어줄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모든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5가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